지금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예수님도 만나보고 싶고 그분이 살리신 나사로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나사로는 거부할 수 없는 생생한 기적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사로를 봄으로써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증명해 주는 강력한 증거였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사망이 패배하고 생명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드러내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앞부분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상대했던 방식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반영하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고자 하는 형태는 다르겠지만 대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의 형태로 변형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 일당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을 때도 전혀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도리어 그를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며 믿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을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일당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의 습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체제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경계합니다.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 권력자들의 불의한 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된다면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으면서도 결코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힘 아래에 복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숨죽인 평화였습니다. 굴종만이 허용되는 평화이기 때문에 가짜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자유와 해방의 평화이고 안식의 평화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김으로써 형성되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가 죄인들을 용서하고 대신 죽음으로써 형성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평화를 이끄셨듯이 오늘날 이 평화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어야 하죠. 예수님은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BC 167년부터 164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시리아 군대를 마카비 혁명을 통해 몰아내게 됩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이제 수전절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리 행진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에게 군사적 승리의 상징이자 특별한 민족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민족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기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호산나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들의 찬양에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와 있듯이 이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고백하는 표현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의 고백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은 맞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찬양을 들은 예수님은 참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귀를 타실 필요가 없죠. 거의 모든 순례자들은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며 환호한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무리의 환호에 제대로 화답을 하려면 예수님은 나귀가 아닌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맞습니다. 이 어린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셔야 왕으로서의 위엄이 서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나귀를 탄다면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그들의 환호는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아니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기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철저하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책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는 왕으로 등극하면서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십니다. 힘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평화를 가져오는 왕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평화의 왕이 되실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도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 곧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여러분의 기대에 맞는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기대하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나귀가 아니라, 그것도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었을까요? 며칠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나사로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랑과 용서로, 자유와 해방으로, 겸손과 온유로 평화를 이끄는 길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신 평화로 인해 오늘 하루도 그 평화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테지요. 그 안에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 역시 작은 예수로서 평화를 이끄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와는 다른 형태의 십자가가 우리를 맞이할 테지만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 그리고 생명을 위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 그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기 하나하나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언제나 치유와 회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구와 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가, 주님의 공의가,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다윗처럼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끼는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